할까요? 네. 이렇게 하래요. 경례. 안녕하세요. 이것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좀 이상해. 그 설교는 제가 설교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제 수업 때 설교문을 드리고 이렇게 작성하는 분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 설교학을 기존에 교수님이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관여할 바는 난 못 되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선지생님들이 조금 설교문을 이거 경건 예배 때도 적고 하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단계에 지난번에 이어서 할 건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지난번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다가 2단계쯤 하다가 그만둔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지난번에 1번, 2번 1번은 뭐라 했죠? 예,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데려오는 단계. 두 번째는 전도 현장에 나가게 하는 단계. 그렇죠? 예, 전도 현장에 나가게 하는 단계. 그 70인 제자들까지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저는 제일 실감되는 게 불신자는 불신자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만 해도 12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대략 800만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보기엔 800만은 그것도 과장된 거예요. 택도 안 돼. 오히려 천주교 교인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바로 이 양육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관계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사회생활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믿지만 다 다른 성격의 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성격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모였는데 정작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시험을 주고 서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건 결과물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 안 되면 성도의 영혼은 자꾸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성도도 모르게 그건 직분자 뭐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안 다녔다고 아무 상관없이 은사 있다 없다에 상관없이 이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는 그건 아닌 척해도 사단은 이 영적인 사단은 말이죠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성도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어쨌든 분란시켜서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사실은 가라지가 되는 게 이 사단의 목적으로 보면 사단의 그 목적 아니겠어요? 교회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더라도 그 교회가 맨날 다퉈서 저 이웃 불신자들이 봐도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이래 손가락질 받도록 그 사단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 책임이 최소한 저는 절반 이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신도 때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이거는 목사님 탓이다 뭐 인격 탓이다 이런 것 떠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단에서 자꾸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축복만 말해주다가 그냥 인기 있는 목사님은 되고 축복을 잘해주니까 야 우리 목사님 축복을 잘해줘. 그 인기 있는 사람의 입에는 달콤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하겠지만 영혼은 죽어요. 이 한국의 성도들이요 되게 달콤한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아요. 이 달콤한 말에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사단이 거기에 무슨,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은 창조 때 3장에 가면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기 때부터, 그러니까 최초로 아담과 하가 범죄하도록 그 만드는 결과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정을 살펴보면, 사단은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가감한단 말이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변질시킨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을 제가 한번 지금 복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얘기하기 말씀드리는데,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 하와한테 어떻게 꼬시죠? 그럴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언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모든 실과를 오히려 먹고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 근데 봐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로 왔어요. 자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더하거나 뺀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대한민국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지 마음대로 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게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이게 특히 성도를 속이는 과정은 아주 창세기를 보면 정확해요. 그게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실패시키고 그 실패시키는 과정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인간을 최초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우리의 원수인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실패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뭐 예수님 전도방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요번 한 주 동안 몇 군데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냥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가난한 성도. 가난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 있죠. 누구 때문에. 근데 거꾸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 보고 속아서 그래요. 그 일어나는 현상 보고 속아서 그래요. 결국엔 나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가겠고, 안 나가니까 오히려 편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오히려 시험 안 들고. 여러분, 그게 이미 병든 거예요. 완전히 병든 거예요. 이건. 사단은 절대 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가감해서 교묘하게 자기 의도를 딱 심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다음에 복음 설명할 때 그 부분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척하는 교회마다 최고의 꿈이 뭘까요? 저기 적성도로 많이 부흥이겠죠. 그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오늘 개척해도 기도 제목이 부흥 1번이고 10년 전에 개척했어도 기도 제목은 1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목매는 자체가 이게 사단이 아까도 말한 교묘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를 채우고 우리의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목적을 자꾸 인본주의적 물질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고 뭐죠?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인데 부흥이라는 교묘한 말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알곡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100명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명이 앉아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그걸 교묘하게 아니야 100명 앉아 있는 게 좋아. 가라지가 100개 앉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날마다 점검해서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난 뭐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직분 가지고 사단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 직분 갖고 천국 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날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를 천국 갈 그죠? 신분이 돼.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또 다른 천지차이예요.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또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예?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는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 얘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성공의 기준, 똑같은 어떤 우리가 출세의 기준을 갖고 살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으로 날마다 이래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요. 불신자가 봐도 아 교회 다니도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돈 욕심 있고 명예 욕심 있고 맨날 다투고 자꾸 이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자꾸 설명을 안 하고 선포를 안 하면 목사님 설교자인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어느새 인본주의와 하나님과의 멀어졌다는 것을 잘 체감을 못해요. 왜? 나는 그냥 목사라는 그거 하나로 여러분 나는 설교자인 그거 하나로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착각하게 하거든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주특기는 뭐죠?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사기꾼의 주특기는 속이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불신자 상태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라 하면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영적인 눈을 긍휼함 사랑을 가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냐고요. 당연히 내 스펙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물 잘생긴 거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빨 좋은 거 갖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그 심령을 가지고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 현장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면 사단은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어느 순간 지배해버리면 내가 전도자인데도 내 삶도 안 돼. 아, 나 전도자인데 내 삶이 안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 중에 세 번째 단계, 이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성령이 진짜 이제 감동이 된 단계,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 되어지는 단계.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 성경 66권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성경책에만 있는 사도들만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 아니고 전도자 아니고 여러분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정인의 삶을 살아지는 정인의 삶을 살아지는 단계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말 그대로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뭐 말 그대로 사실은 스펙으로 보면 대부분 오합지졸이잖아요. 예? 뭐 의사 누가 하는 조금 예일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 당시에 가장 뭐 그야말로 우리 일상 모든 그냥 그 서민이랑 똑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그 사역에서 그들의 인격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뭐를 체험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3년간 그렇게 하셨다. 본인이 만왕의 왕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창조주이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인간을 불행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사단이 이길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이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본인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그 개념이 자꾸 어떤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들도 제자들도 3년 동안 있었어요. 쭉 보면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그게 성령이 임하면 전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성령의 감동이 진짜 오면 되어지는 단계가 돼요. 전도가 그냥 되어져요. 처음엔 내 열심으로 다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할 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정인의 삶은 네 노력으로 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정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내가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는 도구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이 없는 줄 알고 능력 없는 줄 알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뭐 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게 전도자 아니에요. 선교자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초대교회나 아니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을 하겠어요. 솔직히 동네 복음하도 못해.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모습 제 모습만 보면 이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도 복음하도 못해요. 예? 내 가족 복음하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비전을 줬는데 땅끝까지 네가 정인되겠다.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 중에 하신 얘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격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들 삶이 사도행전 1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하면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전도 단계가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은 쭉 다 나와. 2장 1절로부터. 구체적으로 4절까지 읽어보시면 전도가 되어지는 단계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5,000명이 한꺼번에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하면 베드로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 이 약속을 붙잡는 자 무슨 약속? 땅끝까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곧 제자예요. 뭐 여러분 서울대학교 무슨 하버드 나와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사실은 제자죠, 제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교를 위해서 불렀던 12제자 속에는 사실 가라지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중에서는 사실 가장 똑똑했어요. 그러니까는 뭘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겼어요.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긴 자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맡긴 거예요. 근데 뭐에 발단 얘기가 결론은 돈에 눈이 밝아. 그러니까 그 자기 달란트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을 한 거지. 여러분 자기 달란트는 잘 써야 돼. 돈을 밝히가 네? 돈을 밝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밝혀서 괜찮아요. 저는 빨리 넣었을 거.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저도 돈 좋고 다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사로잡힘 받아서 그걸 쓰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이 살인자가 지면 살인의 도구지만 요리사가 지면 요리의 도구예요. 얼마나 멋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달란트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흑암이 역사하면 사단의 일을 오히려 돕는 일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이런 음식을 섬기는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제자예요. 자꾸 무슨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들을 교회 가면 권사님들은 장로님이 제일 많은데 본인이 제자가 되면 되잖아. 뭘 붙여달래.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듣는데 본인이 제자 될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 내가 제자 돼야 돼.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자가 곧 제자예요. 예수님의 붙잡힌 자 만왕의 왕이신 걸 고백하는 이 자가 제자예요. 다른 거 있어요? 꼭 신학교 나와야 제자예요?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알아봐야 얼만큼 알겠어요 사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그 있는 거에 가감 없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천할 때 누구든지 유언할 때 가장 평상시에 안 하던 못했던 말 남기잖아요. 유언이라고. 그쵸?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도 할 말 다 한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할 때 유언과 같은 말이 뭐예요?
방금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언과 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성천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약속을 잡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는 그 내 약속을 붙잡고 내 결단을 붙잡는 자는 그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교묘하게 사단이 집어넣는다 그랬죠. 내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성경은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찬송가도 수많은 찬송가 중에 너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약 성경은. 너 죽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성격 죽여야 되고 내 성질 죽여야 되고 그렇죠?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만 산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 주시 성령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들었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분은 제 수술 하면서 이렇게 발을 확 물리면서 죽어! 죽어. 죽으라고. 깜짝 놀라겠다. 예, 그걸 수시로 하시는데 조금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가만히 사기에 들으면 나는 오늘도 내 멋대로 성질을 못 죽인 것이 많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 내가 죽어. 근데 난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이 안 해요. 여러분 기도의 그 분량 가지고 자꾸 내 성령 충만에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는 또 다른 별개예요. 여러분이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잡고 맨날 내 약속을 잡고 내가 쓰는 내 기도 제목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내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 나의 필요를 아시잖아. 그렇죠? 전도자에게는 여벌옷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전대도 차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절이니까는 돈 없어도 전도했겠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전대도 타지 말라는 거는 내가 물질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귀를 똑바로 해야 돼. 한국말은 다 같은 말이라도 이 번역상에도 그렇지만 조금 잘못 번역된 오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이제 김원만이면 김원만 너 잘한다 이러면 이게 내가 진짜 잘해서 잘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할까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지. 여러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그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이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막 그려져. 그러면 이 오합지자들 예수님 마음에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참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네. 예수님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 성질 부릴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까. 누가 어떤 자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어떤 배우자가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 진짜지? 너 뻥치면 안 되지? 너 진짜지? 그러니까 네 당당하게 말해.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그럼 더 질문해. 예수님은 돈이 없어. 이러니까. 진짜 기도도 잘해야 돼. 너 뻥이야, 봐. 너 뻥이잖아.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떻게든 밝거든요.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의 연약한 점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역사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사람과 이미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 자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는 바야. 그러나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원수지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단계는 약속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을,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장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잡고, 아이 뭐 가정복음화도 10년 20년 기도한다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주님은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알게 모르게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머리가 하도 좋아서 날마다 까먹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전도단계 짧게 그냥 살펴봤어요. 사실 더 깊이 할 게 있는데 전도의 방법에 한 3가지 단계를,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그 필요는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 하나님이 약속도 안 붙잡는 자에게 지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축복도 권능도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더 막 만나보면 그분들이 갈급한데 못 나가는 이유들이 다양하잖아요. 참 그게 저도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그런 심정이 제가 현장 가보니까 저도 느껴져요. 물론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10년 20년씩 다니다가 막 나심이 아주 그냥 제대로 들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처음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주면 막 좋다 그러다가 금방 자기 교만이 올라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직분 자랑하고 교회 했는 헌신 자랑. 사단은 거기 안 속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나 예전에 잘했는 거 그거 사단이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나 예전에 했는 거 같고 그건 헌신했는 거 같고 사단 안 두려워해요. 오직 말씀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성령 충만한 임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선포하는 언약 잡고 선포하는 거기에 그 권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하도 뭐 장로님 안수지사님들 만나서 자랑하길래 뭐 자기가 교회 내에서 양육도 했다고 그러고 해서 제가 어느 장로님 안수지사님 다 교제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깡통이라는 사실. 제가 이런 편이 너무 과할지 몰라도 제 절박한 제 속에서는 너무 깡통이다. 너무 모른다. 왜 이렇게 깡통으로 만들어놨을까? 한국교회를. 빈 깡통처럼.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해요. 이단에게 당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요? 교회 최소 성인들은요 10년 이상 다니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비어 있는데 새로운 걸 들으니까 새로운 진리가 있거든. 뭔가 사단이 갖다 주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첫 얘기할 때 뭐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돈 감별사들이 뭘 훈련한다고요? 진짜 돈을 만지고 냄새 맡고 촉각으로 후각으로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를 그 훈련 기간 80%를 진짜 돈을 만지는 데 쓴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 감별사들이 가짜 돈을 많이 볼 것 같지만 진짜 돈을 알아야 가짜 돈을 찾아내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사단은 완전히 밥이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삶이 왜 안 행복합니까? 물론 세상과 똑같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다 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행복이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대학교의 CCC의 대학교 기독 성교회 그 보면은 그 사복음 얘기할 때 영접 그 전도지에 보면은 여러분 있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학교 전도지에 있어요. 예? 여기 나예요. 그런 거 봤죠? 여기 십자가예요. 이건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 밖에 있죠. 이 불신자 상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나라면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발 아래 있어. 그만큼 들어왔어. 내 발 아래 있어.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접은 했지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예요. 안 바뀌었다 이거. 영접은 했지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 자녀들이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러니까 요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주일 꼬박꼬박 성수하고 헌금도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나. 요게 안 바뀐 상태예요. 이게 영육이 누가 다 주인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주인이 돼요. 영과 육이 다.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람은 이 내 자리가 말이요. 이 나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요. 나는 어디에요?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누릴래도 안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주인이 바뀐 상태잖아요. 주인이 바뀐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다른 걸 사단이 방해한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 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 이러니 삶이 예수 믿지만 이 단계보다는 이 단계가 훨씬 많다는 사실. 제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현장에서 꼭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날마다 예배 주일
주일 예배가 설교가 기다려집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제가 적어도 현장에 만나보면 80%는 예배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안 기다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인할지 몰라도 예배 설교가 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 오늘 교회 갖는 것 그거 하나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왜 말씀이 안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잘났든 못났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한 주 동안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속에 그 강단의 말씀 속에 최소한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목사님이 열개 던지는 메시지 속에 한 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여러분이 갱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강단의 말씀을 사모가 없는 자가 무슨 성령 충만한 무슨 축복을 달라고 도대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뭔가는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있을 거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당에 설교 시간에 들어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사단이 역사해요. 아 예배당에 교회 예배당에 사단이 왜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분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 때 뿌려놓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잘 때 뿌려놓고 가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때. 예? 사단이 눈에 안 보니까 아 교회에 무슨 사단이 있어요. 천만에요.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나이가 목회자라서 참 회개가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적다는 사실에 나는 더 눈물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강단에 서는 목사님이 가장 복음적이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에서 전도자가 되고 또 앞으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1인 다역을 하셔야 될 텐데 다 완벽히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단계가 되려면 여러분 뭐를 붙잡으라고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확신 속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전도도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을 채우시는 거예요. 요 하나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는 하는 그 현장에서 분들 속에 교회 다녔던 분들 속에 혹시 그냥 양육을 받았던지 가르쳤던 교사였던지 간에 생각나는 대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뭘? 요거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봐요. 신자의 5가지 확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죠? 예? 솔직히 생소해요. 이렇게 5가지 확신이 이렇게 있다고 무슨 교재라든가 교회에서 양육 받아봤어요? 자,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의 5가지 확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무슨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인도의 확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천국 갑니까? 이거? 아니, 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죠. 여러분, 사단이 웃어요. 알맹이가 없는 걸 알거든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죄를 사함받는 거죠. 사죄의 확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확신. 이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안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있어야 돼.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저 성경에 관한 구절들을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간 될 때. 구원의 확신은 요한복음 5장 10절 보면 요한 1서죠. 5장 1절에서 10절. 1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이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자,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22절. 32절입니다. 32절. 자, 성령 인도의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뭘 하는 일상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단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사제의 확신. 우리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뭐라 그랬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최고의 죄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 물건 훔치고 누구 살인한 게 큰 죄 같지만 그것보다 진짜 죄는 인류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와 자범죄를 사죄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죄했다는 그 확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는 그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뭐 많지만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승리의 핵심 예수가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그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핵심 사단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그 핍박을 이기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7절 빌립보서 4장 13절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이제 여기 적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7가지 축복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신자의 5가지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